따라합시다. 성령의 성품을 알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그 종교와 다르고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신앙인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뒤에서 성경을 준거해 주시고 예수를 준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이라도 그래서 돈이 한 푼이라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다행히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특별히 현찰이에요. 이 돈도 종이고 이것도 종이에요. 똑같은 종인데 이 종이하고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죠? 물론 색깔이 다르죠. 다른 거지만 이거는 여기 뭐 한국은행 총재가 도장을 꽉 찍어놔서 자세히 보시면 한국은행 총재 전에 돈은 시뻘건 도장을 꽉 찍었는데 요새는 시뻘건 도장을 찍지 않고 검정 도장을 꽉 찍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도장을 꽉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보증한다? 한국은행 총재가 보증한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액수만큼 어디 가서 무엇을 사든지 내줘라. 뒤에서 누가 보증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보증한다고 도장을 꽉 찍어 놓은 종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보증하는 이가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도장 꽉 찍고 뒤에서 보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가져가면 이 여기에 적힌 액수만큼 과자도 주고 라면도 주고 콜라도 주고 다 줘요. 왜? 뒤에서 보증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이는 똑같은 종이라도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가져가서 저 슈퍼마켓에 가서 뭐 사보시오. 미친놈 같구나. 그럴 거예요. 왜? 이 종이는 뒤에서 보증해 주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 종이는 보증해 주. 그래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여기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딱 시뻘고당 딱 찍고 액수를 1억을 딱 써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도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도장, 그냥 종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종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보증하느냐 보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아무리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어도 뒤에서 보증해 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뒤에서 보증해 주는 이가 있어요. 이 성경은 뒤에서 보증해 주는 이가 있어요. 다른 책과 달라요.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뒤에서 보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바로 이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뒤에서 성령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뒤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체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뒤에서 보증해 주시는 이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고 또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서 뒤에서 이 성경을 계속 보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보증해 주는 이가 없다면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하고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급한지 아니면 성품이 온유한지 그 사람의 성격이 정말 차분한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 거친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성품대로 대할 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하고 가까우려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누구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성품을 알아야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인격의 3대 요소가 있죠.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인격의 3대 요소는 지정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정의입니다. 지가 뭡니까? 지식. 여러분 다 지식이 있죠. 다 우리가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아들에 대한 지식도 있고 남편에 대한 지식도 있고 장로님들에 대한 지식도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의 3대 요식이 처음에 지입니다.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입니다. 정. 감성이요. 감성이 있어요. 가지고 영화를 갖다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오고 기쁜 영화를 보면 까딱까딱 웃게 되고 우리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감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는 뭡니까? 의지, 결단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리라.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리라. 내가 이제는 일찍 일어나리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3대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란 말이에요.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정의가 인격의 3대 요소인데, 근데 성령님께서는 뭐가 있으시다? 인격이시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성령님도 있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성령님께서는 지식이 있으십니다. 인간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신 있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고 지식을 또 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만물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자신 있게 활력 있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추진합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의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내 생각에는 그냥 벽실을 갖다 논에다 쭉쭉쭉 그냥 뿌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벽실을 갖다가 큰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받고 거기다 벽실을 담아 놓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소금물에다가 담더라고요. 벽실을 갖다가. 그것도 소금을 쭉 풀어가지고 계란을 갖다 이렇게 똑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계란이 절반 정도로 동동 뜰 정도로 혹은 3분의 1이 뜰 정도로 혹은 3분의 2가 뜰 정도로 소금의 농도를 딱 그 계란으로 소금의 농도를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소금의 농도가 맞으면 거기다 벽실을 갖다가 몇 가만이든지 다 갖다가 벽실을 갖다가 그 속에 붓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보내고 나서 물을 갖다 쭉 뺍니다. 그래가지고 그 벽실에 싹을 틔워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논에다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언제 비료를 줄지를 아시고 그리고 이제 언제 모판을 뜰지도 아시고 언제 물을 옮겨 심을 줄도 아시고 그 농약을 갖다 언제 뿌릴지 정확하게 알고 지식을 가지고 소신 있게 착착착착착 농사일을 갖다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착착착착 진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농사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식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나 현재국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성령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혹은 넘어갈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님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식을. 여러분들 한 사람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암흑의 권사는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그 지식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이 이 모든 지식을 다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그러므로 성령님 지식을 가지신 여기서 그러기에 성령님의 지식을 인정하시고 묻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지시고 계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대할 때도 나는 내 아내를 잘 몰라도 성령님은 내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나는 내 자식인 내 아들에 대한 지식을 비록 내가 아버지지만 내 아들에 대한 지식을 내가 다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놈이 고등학교 때 너무 속을 썩이는 거야. 아유 저놈의 새끼 그냥 누가 어느 깡패가 데려가서 실컷 죽지 않을 정도로만 두들겨 패가지고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까지 속을 썩여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지만 내가 어떻게 저를 대해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시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오니 성령님,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제 아들에 대해서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아들에 대해서 왜 통달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은 내 아들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아들이 너하고 대화가 좀 부족하다. 대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졸업하는 날까지 매일같이 월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내 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태워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월요일 아침이면 나 정신이 빙빙 돌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라도 1부 2부 3부 또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또 성교회 예배, 또 청년, 그때는 청년들 성교 공부까지 시켰어요. 또 가끔 또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다 해서 신방까지 가면 주일날 하루 동안만 해도 설교를 8번씩 할 때, 어떤 10번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하면 정신이 빙빙 돌아요. 그래도 그래 내 아들에게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갈 때 1시간을 넘게 내 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한 공간에 갇혀 있으니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올 때 태워가지고 옵니다. 일부러 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나중에 한 3개월쯤 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나는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거짓말만큼도 안 부려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이게 이 아들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교 1등을 갖다가 3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아멘 안 해도 좋아요. 남의 일이니까 그런 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누구냐? 성령님이 내게 내 아들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지정의 중에 지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정을,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고 계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도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근심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탄식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슬퍼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라. 성령님은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고, 성령님은 슬퍼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고 계신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감성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은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기뻐하고, 성령은 슬퍼도 하고, 성령은 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슬퍼하시고, 성령은 기뻐하고, 성령은 근심하고,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인격자가 아니고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근심하는 건 인격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인격이 없는 개 돼지가, 아이고야 우리 내가 낳은 돼지가 딴 데로 팔려 들어간다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농성하는 돼지를 봤습니까? 지 새끼가 팔려가든지 옆에 나가 죽어 나가 자빠지더라도 꿀꿀거리고 먹기만 잘 먹어요. 감성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감성이 없습니다. 개가 감성을 가지고 합니까?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죠. 감성이 아니에요. 인격자들만이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께서 감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감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 성령님과 같은 감성을 가질 때 우리 속에서 불같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같은 감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더 친근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믿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애를 낳을 때 고생을 엄청 했다. 내가 아들을 낳을 때, 딸을 낳을 때, 내가 애를 낳을 때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한 분은요, 누가 옆에서 애 낳을 때 고생했다면 가서 손잡아 주죠. 맞아 그래, 얼마나 고생스러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져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사우나에 그 찜질방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아이고 나는 어디가 아프고, 아이고 애 낳을 때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게 등에 지져야 돼. 그러냐고, 나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음료수도 금방 같이 나눠 먹고 계란도 같이 나눠 먹고 금방 친해져. 왜? 같은 감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같은 고생 나도 같이 했어.
너 같은 슬픔, 나도 그 슬픔을 나도 겪어봤어. 금방 치료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보약도 함께 나눠줍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들은요,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를 만나면은요, 그래 내가 개똥이 엄마 마음을 다 안다고, 내가 그 속을 다, 그 심정을 잘 안다고 그 손잡아 준단 말이에요. 본방같이 친구가 되어지죠. 이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감정을 내가 함께 받아서 함께 공유할 때, 그때 성령은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다? 그럼 나도 함께 탄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탄식하고 계신다? 나도 그 성령님과 같은 감성을 가지고 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탄식하며 가슴을 칠 때 그 성령과 더욱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님은 더욱더 힘있게 내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같은 감성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슬퍼지고 비정상적일 때 감성을 가지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억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야, 이럴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할꼬, 내가 왜 이렇게 공연이 불안할꼬, 내가 왜 이럴꼬, 내가 왜 이럴꼬, 이런 불안할 때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불안한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보시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대하면요,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오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성령님, 내 마음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세요. 내 감성을 성령님이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감성을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순간에 내게 평안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순간에 싹 사라지고 담대함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내게 마귀가 주는 그런 공포심, 두려움, 불안함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대로 가지고 잠자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지 마세요. 성령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포스럽고 왜 두려움이 이렇게 갑자기 몰려올까요? 사방을 쳐다보려도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성령님, 성령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성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불안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주는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뭘 가지고 계신다? 의지를 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인격의 3대 요소 중에 지정의, 의는 여러분들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뜻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즉 결단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당신의 뜻을 쫓아서 그의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의지와 결단이 있으십니다. 성령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그런 결단하는 뜻이 있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에게 의지를 두고 계십니다. 아무개 장로에 대한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대로 내가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다. 반드시 성령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의가 있으세요. 의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미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서로 복음을 전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을 갖다가 발걸음을 저 유럽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성령님은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바울이 막 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게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을 자꾸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한번 의지가 있으셔서 사도 바울을 저 유럽으로 저 터키 쪽으로 유럽 쪽으로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워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으면, 의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반드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은 뭐가 있으시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결단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근심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일을 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성령께 의지를 두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쫓아서 그의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 의지와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의지가 있으셔서 그가 결단하신 대로, 성령님이 결심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성령님의 의지에 내가 굴복하고 복종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길이 평안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평안한 겁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나 현재국 목사를 어떤 방향에서 나를 목회를 시키려고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성령님의 뜻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성령님의 뜻과 의지에 맞춰서 내가 나 자신을 움직여졌을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이건 뭐 성령님께서 나를 이러이러한 목회자로서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엉뚱한데 대학 교수처럼 어떤 신학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성령님은 절대 그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낭패와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나를 돌이켜가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 풀어주는 그런 목회자로서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 뜻에 순종해서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겠사오니 성령이 내게 말씀을 깨달으시는 진리와 교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움직였을 때 나의 목회가 형통할 수가 있고 잘 풀려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그것을 성령님께 물어봐서 나를 어떤 목회자로 쓰실 것인가를 그것을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에서 일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뜻을 두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왜? 그분은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결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누구의 의지에 맞춰야 돼요? 성령님의 의지에 맞추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각자 쓰시려고 다 뜻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야, 아무아무개 권사는 강서 제일교회에서 내가 저 아무아무개 권사는 전도자로 내가 세워야겠다. 아무아무개 권사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위해서 써야겠다. 아무아무개 집사는 내가 주방에서 봉사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써야겠다. 빨리 자기가 어떻게 해서 봉사를 해야 될까지 맞춰서 해야만이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지. 자꾸 그것을 거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도 누구를 직분을 줄 때 기도하고 세운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이 사람은 이 직분을 줘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좋을 텐데 자기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또 이걸 시켰다고 안 와요. 발광을 하면서 안 오고 나중에는 그냥 거품을 통하면서 그냥 교회 나가겠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나가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를 굽힐 수밖에 더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안에 붙잡아 두는 게 좋으니까 목사는 알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모양 그 자세요. 가정도 그 모양 그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빨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뜻을 두시고 계시고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므로 성령은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성령님을 따라가요. 성령은 인격자시다.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격은 환영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인격으로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 환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은요, 대화를 통해서 그 인격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격자들은요 환영을 받아야 되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어떤 분을 내가 딱 지목해가지고 아이고 생긴 게 어떻게 그렇게 코는 납작이 아주 매주같이 생겨가지고 키는 난쟁이 똥자루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오느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보시오. 발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라면 말씀이나 잘 전할 것이지 말이야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내가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 나누주라냐고, 우리 이 동네 교회가 어디 한두 곳이겠냐고, 난 다시는 이 교회 안 나간다고 승질을 빠르르 내면서 나갈 겁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 놓고 이놈의 새끼 너는 어떻게 생긴 게 그따위로 생겼냐, 어떻게 생긴 것이 눈이 그렇쪽으로 찢어졌냐, 아이고 그 꼴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강아지한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보시오, 강아지는 꼬리만 더 흘렁흘렁하고 더 좋아가지고 내 얼굴이나 핥을 겁니다. 왜? 그것들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 그러나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인격이 있으니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발떡 일어나 갈 거예요. 나부터도 발떡 일어나 갈 겁니다. 인격이.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기신 모습이 은혜롭게 생기셨습니까? 웃는 모습이 천사와 같아요. 벌써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왜? 인격이 있으니까는 내가 환영을 받는다. 환영받는 데는 더 있고 싶어하고, 환영받는 데는 더 내가 적극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격은 환영받아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은요 정말 환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이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다 놓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환영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교제도 두절시켜 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다가 집에다가 장인 장모님을 모셔다 놓고, 장인 장모님을 모셔다 놓고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가버려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을 우리 집에다 모셔다 놨으면,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몸이 좀 어떠십니까? 아이고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저하고 함께 목욕탕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공원에 가서 함께 김밥이라도 먹으시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대화를 하고, 텔레비를 볼 때도 함께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만이 그 장인 장모님이 좋아하시고, 모셔다 놓은 장인 장모님이 더 있으려고 그러지. 대화도 안 하고 입은 한 발이나 삐죽하니 나와가지고 지 혼자 밥도 딱 먹고 훌쩍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괴로워서 못 계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있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 있느냐, 당장에 내가 집에 갈란다. 그리고 가버리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은 대화를 해야 되는, 인격은 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도 인정하고 환영 안 하고 교제 안 하면 슬퍼지고 그 사람을 소멸시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부인에게서 무시를 당하면 그 가정에 남편이 와서 살 맛이 없어요. 내가 무시를 당하는 가정에, 무시를 당하는 내 아내한테 내가 무트로 가서 그거 있겠느냐. 차라리 다방에 가서 술집에 가자. 거기 가면 얼마나 환영을 해 주십니까? 못생긴 남자를 어디 못생긴다 그래요? 환영해 주죠. 어쩌면 이렇게 잘생기셨냐 그러고, 어쩌면 이렇게 상남자같이 생기셨냐 그러고, 그러니까 환영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아내도 남편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그 가정에서 헌신하고 살림하면서 살아갈 기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도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2000년 전부터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데, 교회가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목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멸시해버리고 그렇게 소멸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누구를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령님께서 교회에 와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을 인정도 하지 아니고 성령을 환영도 하지 아니고 그 성령님께 물어보지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교회들에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지만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을 모셔다 놓고 대화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면 장인 장모님들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님과 물어보고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 없이는 난 할 수 없습니다. 길 나가는 맹인에게 지팡이가 있어야 되듯이 나에게는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1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에게는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환영받으시는 곳에서 성령께서 활력있게 역사하시는 거지. 이건 성령님을 모셔다 놓으시고도,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님께 구하지도 않고, 환영도 하지 않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도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으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는 않지만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들, 성령님은 환영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존재는 언제나 인정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 인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는 못 사는 겁니다. 크고 작든 간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저와 같이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운데 나를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 먼저 인사하고 성령님과 손을 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가 예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지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날 감동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시지만 현정우 목사 설교는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좀 내게 쏙쏙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을 인정해드리면요, 그분은 얼싸 좋다 하시고서 우리 안에 말씀을 팍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막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실 줄 알아요. 성령을 모셔드릴 줄 알아야지. 그 성령님을 모셔다 놓고 대화도 안 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좋습니까? 제가 사위를 봤는데 우리 사위가 전화를 자주 해요. 전화를 자주, 아무 할 말도 없어도 전화를 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도 신방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는 뭔가를 많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내가 지금 신방 가고 있다, 교인들을 같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럼 이따가 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또 이제 마치고 하면 또 전화를 또 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줘요. 왜냐면 장모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따라합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래, 전에 시중에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 제가 베네인 목사라고 유대인 출신의 베네인 목사님인데 제가 그 책을 내가 3번을 읽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갖다 3번을 쭉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성령님과는 상당한 깊은 교제가 필요하구나, 성령님을 환영해 드려야 되는구나,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 내 마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농협 조합장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농업 조합장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돈이 안 나와요. 조합장은 금고에서 10%는 조합장 임의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이 있는데 정말 그 10%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조합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전까지는 안 된다고 바둥바둥했던 조합장이 웬일인지 그날 가서 대화를 하면 수술 풀려가지고 자기 자유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그 교회에다가 내가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거를 움직여 주실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 시장 가서 여러분들 생선을 고를 때도 성령님, 나는 이 생선이 이놈이 바다에서를 떠나서 여기 온 지가 며칠 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이놈한테 동태 눈깔한테 너 언제 왔냐, 바다를 언제 떠나왔냐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응? 그분요, 그것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시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셔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지내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늘로 환영하시고 그 성령을 인정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간증책 중에 울어도 눈물은 마르지 않는데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5-6호에 사는 김의수라고 하는 사람이 6살 된 딸 김영희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을 옮겨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결핵성 뇌망염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척추액을 빼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진전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의사가 혈압으로 폐에 물이 찼다고 그래가지고 혈관에 약을 넣고 특수 검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원인이 없습니다. 또 초음파를 합니다. 심전도 검사합니다. 눈 검사합니다. 피 검사합니다.
세상에 6살 된 여자아이의 몸에다가 세상에 검사라는 검사를 타며 온몸을 발칵 다 뒤집어 놓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차라리 본인들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또다시 검사를 또 합니다. 나중에는 전신 마취를 시키고 6살짜리 애 생식기에다 호수를 끼워가지고 약물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를 하고 심장 검사를 또 하고 또 검사하고 그러면서 애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혈관에다 호수를 넣고 혈관을 갖다 촬영을 다 합니다. 그리고 판독한 결과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병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로서는 다카야스, 진행성 혈관 수축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래요. 이건 희귀병이란 말이에요. 결국 얼마 후에는 혈관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는 병이랍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했어요. 이걸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의학적인 결론. 아이가 점점 6살 된 김명이라고 하는 그 딸아이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 드문 그런 희귀병이기 때문에 약도 없습니다.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은 미국에 있는 수큐비 회사에서 나오는 갭토프릴이라고 하는 약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겨우 10년 정도 생명은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6살짜리 아이니까 16살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하루에 3번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뼈와 가죽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비상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가 1985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울어도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의 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네가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그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하는 확신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 집회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 너는 그동안 왜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분은 그래 내가 성령님을 정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분을 내가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고집만 내가 늘어놓았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분이 내 옆에 계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 후부터 철저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근심하면 성령님도 근심하신다. 내 문제는 성령님도 아신다. 성령님께서는 확실한 내 가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내 딸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내 딸 의사들은 그것에 대해 확실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은 내 딸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신 분이다.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내가 슬퍼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성령님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슬픔도 다 아신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는 성령님이시다.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분이 그러는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슬픔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님을 철저히 시인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어차피 이 약은 먹어도 죽을 거 아니냐. 이게 살리는 약이 아니라 어차피 먹어도 죽을 거 차라리 약을 끊어버리자. 약을 끊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의 생명을 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갖다 기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나가시. 그 결과 아이가 혈색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 팔다리가 다시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몇 달 후에 겨우 일어서지도 못한 아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드디어 정상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는 일. 의사가 그렇게 시연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가 시집을 가지고 애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만져주실 때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집회 중에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래요. 오순절 마가에다라 방에 저녁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이 세 가지 방법에는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다른 데는 소개되지 않았어요. 누워 잠자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말도 없어요.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말도 없어요. 묵상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도 없어요. 딱 성령이 임했을 때는 세 가지밖에 언제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언제 임하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이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예요? 오순절 마가데 전혀 기도에 힘쓴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게. 성경의 모든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묵상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언제 나와요? 시편에 보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것도 시편 기자가 내가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뜻을 거기다 표현한 거지. 하나님은 묵상 기도가 연락된다고 하나님은 묵상 기도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묵상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묵상 기도합시다. 쥐가 묵상 기도하기 좋아하면 자기만 하지 왜 부르짖는 사람들까지 막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기도는 다 부르짖어요.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었고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는 제자들이 저만큼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그 기도 소리가 어떤 기도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도 모든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명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자꾸 변경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우리 교회 그게 이상하게 부족해요. 다른 게 다 되는데 우리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부르짖는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은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묵상하고 기도는 부르짖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 묵상의 기도, 그러니까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또 때가 되면 관상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그건 잡념만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부르짖으라. 햇살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에 하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목사가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막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는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부르짖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조찬이네 자꾸 제가 초하루 때는 항상 조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 입에 묻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초하루 기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 길게 하지 않아요. 할 말이 많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리에 돌아갈 텐데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환영하라고요?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해야 돼. 우리 교회가 성령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감성이 있어요. 성령과 같은 감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은 지식이 여러분들에 대한 다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성령님은 의가 있으셔요. 의지가 있으셔요. 여러분들에게 다 뜻을 통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받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환영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정말 이번 우리가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